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본당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제가 관심이 가게 됐어요. 카메라 앵글에 또 관심이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카메라로 바라보는, 앵글로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이고 또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앵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 또 굳은 얼굴들, 또 닫힌 건물들, 텅 빈 그런 빈 공간들, 텅 빈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신나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도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가려진 그런 얼굴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얼굴들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위로의 성령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좀 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좀 그 가운데서 주는 그 기쁨이 많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앵글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역시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앵글로 바라본 우리 모습 위로하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위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위로자이고 평화를 나눠주는 위로자입니다.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과 위로가 비슷한 거예요. 왜? 원어가 비슷하니까. 원어가 파라칼레오라는, 파라라는 것은 옆에 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강구하고 위로하고 뭐 위안을 주고 이런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위로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다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comfort 이렇게 번역을 하죠. 위로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예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나 역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나 역시, 여러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로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부정은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잖아요.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보면은 역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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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인생이니까 그렇게 헛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삶의 애정을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 선물로서 주어진 그런 삶이다 하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 4장 말씀에 좀 적용을 한다면 이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 해 아래는 학대가 있고 눈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 역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말씀 읽으면서 그래, 학대받는 자들이 많아.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 뭐 정말 허무한 거고, 인생은 전도서 허무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허무한 거고, 위로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염세주의로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자가 되어라. 서로 위로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자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위로받을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유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앵글로 세심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아픈지, 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남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간혹 내 자신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앵글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흐르는 이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일기를 쓰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잘 그걸 바라봐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새롭게 서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함을, 세 사람이 함께함을 정말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라이프온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이 함께라는 말씀에 동참하셔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면 제가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야기들을 막 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제일 제가 듣기 싫은 게 뭐냐면 1시간 대화 가운데 55분을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난 이렇게 아팠고, 지난주에 뭐 없었네. 나 좀 봐줘.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듣는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5분 동안 자기 얘기하는데 55분 남의 얘기 들으면서 그분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55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5분 여러분 얘기를 하고 55분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실제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위로가 가장 확실한 위로인가 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했다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는커녕 화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위로해요. 근데 내가 상처를 더 받아.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래서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일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이제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죠. 어느 정도 질병이 있었냐면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긋고 있었어요. 긁습니다. 그러니까 그 긁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욥은 2차례 강도를 만났고 재난으로 재산을 다 잃었고 또 자식들 다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욥에게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위로가 됐어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혹시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께. 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너 의롭지 못하게 산 거 있어? 너 하나님께 회개해.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욥기서 19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정말 힘들게 했죠. 그렇죠? 위로를 주러 욥에게 갔지만 욥은 도리어 더 위로를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다가가도 때로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함부로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충분히 위로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장 4절을 보였으면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것을 가지고 능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명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위로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아픔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나입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위로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그 위로의 힘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누어주는, 전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고 알려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기도합니다. 대개 보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0억, 1조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거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450대 1로 물리쳤어요. 이게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갔는데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에 엘리야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막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진 칼이에요. 아니, 칼이 어떻게 휘어졌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청동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이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승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사기가 충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일 거다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그 450대 1로 이겼던 그 엘리야,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시리에 빠지고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 그대로 놔둬라.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과 떡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한번 베드로 사건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래 실패자야. 나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내가 수제자라고 떠들면서 다녔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 실패했어. 모든 게 실패했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는 분이에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기다려줄 줄도 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했으니까 바로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막 빨리 일어서.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나오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거예요. 그거.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빨리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왜 이 상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자신의 위로하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어서 오라고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내 이웃에, 내 부모에, 또 내 자녀에, 또 내 친구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빨리 일어서지 못하지?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으면서 일으켜주심을 소망하면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사진기 앵글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봐요. 못 보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가던 것들도 이야기가 되어서 사진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앵글로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은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눈물도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읍시다. 그 받은 위로로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아름답게 전달합시다. 그래, 나는 작은 예수야. 예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전해져서 이 황량한 시대에 그래도 해 아래 정 붙이고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보 뒤에 있어요. 주보 뒤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